안녕하세요. 송승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각자 본문을 읽으시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건이 많고 적은 것, 돈이 많고 적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정신을 차려서 잘 깨닫고 생각하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아무렇게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내가 많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이 정성을 보시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 이교에서는 정성이 첫째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이든지 기도나 찬송이 되었든지 이 모든 것의 기초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잠시라도 잊어버려서 안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은혜의 사실이 나를 덮지 아니했다면 난 예배도 찬송도 헌금도 다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이름을 보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공로를 보시고 나를 받아주소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히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자,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헌금이라 할 때 생각할 중요한 세 가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일이나 혹은 정규적으로 일정하게 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에 언제 받으시느냐 하는 것이고, 특별히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 두 사람, 이 부부는 자신의 것들을 다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밭을 이제 팔았으니까 이젠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때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부에게 말하기를 이 밭이 있을 때 또 너의 밭이 아니며 밭을 팔았을 때도 내 밭이 아니냐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재산이 아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드리는 사람이 드리기만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면 주지 못합니다. 돈이 아니라 돈보다 더 귀한 것이라도 상대가 안 받아주면 못 주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아무리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헌금을 안 받으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드려봤자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드렸다면 그것을 언제 받으시냐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언제라는 것은 어떤 조건 하에서 받으시느냐, 받게 되시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상을 받으시게 되려면 드리는 그 사람은 어떤 조건을 충당시켜야 할까요? 무조건 좋은 것을 드려야만 받으시는 건가요? 이 세상 사람이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데도 조건이라는 것이 반드시 붙어 다닙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 이 세상 사람이 물건을 주고받을 때 그냥 거저주는 것인가? 아니면 꾸어주는 것인가? 만일 거저준다면 나에게 이걸 왜 거저주는 것인가? 아무리 거저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물건을 거저받는다면 이것은 나에게 도덕적인 부채로 남는다. 언제쯤 어떻게 나는 갚아야 할 것인가? 라는 등등 자기 스스로 예비해 가면서 물건도 받는 것입니다. 거저 안 주고 만일 꾸어준다면 언제 갚느냐 하는 조건이 붙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주고 받는 일에도 조건이 붙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받으실 만한 자격이 드리는 것에 붙어 있어야 해요.
이래서 문제는 언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 헌금은 얼마만큼 드려야 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헌금의 양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하고 있고 그 양이라는 것이 어떻게 측량되는지도 가르쳤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부는 많이 냈다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 작은 2렙돈이 부자들보다도 어느 누구보다 많이 냈다라는 평가를 예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이때 과부는 정성을 많이 들였다, 정성을 많이 붙였다라는 조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되게 쉽지만 부자라고 정성 안 들이고 돈을 냈을 리가 없어요. 부자라고 무조건 정성을 안 들이나요? 부자가 여러 달란트를 정성스럽게 냈다면 거기에도 큰 정성이 붙는 것이에요. 금액이 많을수록 사실 자기 마음을 그만큼 기울이는 겁니다. 부자들도 많은 재물을 드렸는데 그만큼 마음을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드린 것이에요. 부자라고 해서 정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이 냈다고 해서 정성 없는 거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돈을 조금 내는 것보다 부자가 많은 돈을 내기가 쉬울 것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오히려 마음으로 봐서는 부자가 많은 돈을 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 내기 어렵고 부자라도 돈 내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만큼 내는 것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측량하는 그 기준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과부의 2렙돈이 많다라고 평가하신 것입니다. 절대 정성이 많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이 많다가 아니라 2렙돈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과부의 돈은 헌상으로서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헌상이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단순히 금액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거기 붙여서 같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일단 정성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5만 원이 만 원보다 많다라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에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조건이 많이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